예수님, 네, 오늘은 12월 이제 17일 이제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복음 처음에 나오는 엄청난 족보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또 숫자가 14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14라는 걸 굳이 맞추려고 하는 거는 다윗의 후손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윗 때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또 14대 있고, 그쵸? 바빌론 유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황폐화하게 되는 거죠. 성전은 하느님의 집인데 그 성전 안에 이제 사제들부터 시작해서 타락해서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고 성전에 있는 하느님이 이제 떠나가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빌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성경이 제대로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이제 또 14대이고, 이것은 뭐 정확히 그렇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마테오가 유태인들 위해서 이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짜맞추듯이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렇게 쓴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 왕실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원자가 메시아가 내려오는 족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재해나 이런 사고 같은 게 왜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냐면 그래도 당신의 뜻을 따라주는 이들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너 아들 나한테 바쳐. 그러니까 외아들도 바로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뜻이, 그죠? 너에게서 정말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이 불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뜻을 쭉 따라온 사람들의 족보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순종했던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족보 중에 왕족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왕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왕족의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누구와 혼인을 하셔요? 교회와 혼인을 하시죠.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야. 그래서 아니 사제인 신부가 아니라 그냥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머리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남편은 머리이고 여자는 몸이고, 그래서 이제 두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게 혼인이잖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그러면 시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거고, 시어머니 누구예요? 엄청 시어머니 맨날 고해성사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시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 께서 정말 네, 이래라, 네, 저래라, 잔소리는 안 하시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시어머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물 떠서 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들도 그분의 족보에 이렇게 속하게 됨으로써 이제 왕족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게 뭐야? 그분의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얻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 왕이 된 남자 광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 턱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왕이고, 그 다음에 턱을 잡힘을 당한 이 양반이 이제 광대죠. 광대인데 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왕을 나중에 이제 왕이 자꾸 자기를 독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여자들이랑 맨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 다니고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그럼 대신 왕을 앉혀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얘를 이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를 이제 앉힌 거죠. 그랬더니 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를 앉혀놨더니 자기보다 더 백성들을 위하고 자기보다 더 정치를 잘하고 해가지고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근데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광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저 가짜 아니야? 이런 게 의심을 하고, 가짜가 이제 확실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왕에게는 이 가슴에 흉터가 있죠. 이제 막 얘네들이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너 가짜지? 너 가슴에 흉터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때 가슴에 이렇게 탁 열면서 흉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흉터가 없으면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얘가 다시 이제 광해가 돌아와가지고 가짜는 이제 밖으로 나가라. 이제 내 살던 대로 살아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거죠. 진짜 왕이 되려면 그렇게 행위로 내가 왕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를 잘하며 착한 일 하며 성당 열심히 나오며 기도 열심히 하며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가슴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끼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무에 끼어들려면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잘 산다고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왕권이 가진 그 씨를 받아야 될까요?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광대는 아무리 잘해봐야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씨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는 뭐예요? 우리가 왕족이 될 수 있는 씨. 그것을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씨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체 성혈인 거죠.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한 몸이 되는 것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거지, 그냥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왜 못 살아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씨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 씨를 받아야만,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난 사람 중에 누구예요? 어디 갔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여기는 하나 빠졌는데, 유다가 이제
아무튼 여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여기 라헬, 롯,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예요? 유다와 타마르와 타마르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다 이게 왕족이란 말이야. 근데 타마르는 이 왕족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들 셋이 있는데, 유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아들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 셋째 아들한테 가서 셋째 아들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마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창녀인 것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버려요. 이런 삼류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지만 이건 대단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개가 아니 죄송합니다. 세상에 말버릇을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개쓰레기가 아니라. 그걸 굳이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붙여가지고 꼭 욕을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창녀가 되어버리면 저 인간 화형시켜버려. 막 유다가 그래거든요. 자기가 씨를 안 주니까. 근데 이 씨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가 이 왕족의 어떤 행위를 쫓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이 살몬, 이게 뭐야? 라합은 또 뭐냐면 창녀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라합, 여기에 이제 창녀짓 하며 이제 시아버지한테 씨를 얻는 이런 노력, 세상에서 창녀가 되는 거죠. 또 진짜 창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두 명의 첩자, 여기에 이제 아마 이 중에 성경에는 명확히 안 나오죠. 이 중에 한 명이랑 아마 이렇게 거기 중에 한 명이 아마 살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지금 멸망할 때 여기가 다 이제 무너지고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집만 남아요. 이 창녀 라합의 집만. 이 창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씨를 받기 위해서 이 자기의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바보가, 가뜩이나 창녀인데 자 완전히 매국노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씨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 4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은 누구예요? 룻이란 말이에요. 룻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즈라고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이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얻으려고 그냥 이 사람이 이게 농사짓고 낮잠 자고 있는데 그냥 옆에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씨를 받아요. 이런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테오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마테오도 굉장히 큰 죄인이었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바보가 되고 순교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 하려고 막 노력하고 뭐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씨를 받지 않으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끝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생명나무이신 분이 이제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해도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도 되고 창녀가 돼도 되고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마지막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냥 우리아의 아내, 여기서 지금 이제 샤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이 예루살렘은 좀 비탈이 져 있어요. 그래서 왕은 사실 제일 높은 데 살겠죠. 이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그냥 굳이 샤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놀고 있는데 얼마나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죄를 짓고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첫째 아기는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우리아, 이 남편이 있어. 여기 둘이 또 짜가지고 남편을 죽여요. 나 참.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뭐예요? 세상에서 이 여자는 우리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 이게 왕이랑 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만든 진짜 못되고 못된 여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어떤 정말 치욕적인 인간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대명사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5명 나오는 거거든요. 그 5명 중에 성모 마리아는 남편이 있는데 애를 배운 거예요. 이런 낭패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지금 이 역사를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알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십계명 잘 지키고 사는 것보다 성체 한번 영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다윗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씨, 곧 성령,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십계명 지키고 잘 살아가지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제일 막 읽기가 힘든 내용이죠. 이름 엄청 나오고 막 그냥 보이자마자 그건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 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씨, 하느님의 씨인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느님의 씨인 거죠. 그게 성령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바보가 되는 일을 해야만 구원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 우리들도 정말 성체성녀를 영할 수 있는 이 가톨릭 교회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옛날 순교자들은 막 3달 4달 막 호랑이에 물릴 뻔하면서 밤마다 막 눈길 헤치고 와서 3개월 동안 와서 성체 한번 영하고 가고 고해성사 한번 하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성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체를 위해서 목숨을 이 세상에서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